31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have a happy new year. 예,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에 오신 지 한 4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릴 때에 설날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설날 하면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로 나간 우리 삼촌들, 고모들을 기다리고 또 세배해서 세뱃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는 그러한 기대에 가슴이 벅찬 설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설날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요. 또 우리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청이라고 아십니까? 예, 떡을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설탕보다 더 답니다. 조청을 굽고요. 또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그러한 어린 시절들이 이렇게 설날하면 생각이 납니다. 네, 쌀과자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이 사투리로 옥꽃이라고 그럽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 네, 이런 쌀과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설날이라고 신발도 새로 사주고 옷도 이렇게 새로 사주는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설날이면 덕담을 하죠.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야 될 설날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도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인펄슨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전통이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고
이런 행사를 가졌는데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행사를 갖지를 못하는 코로나. 그러나 언젠가는 코로나가 빨리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제약들이 있지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복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8장 31절을 읽었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앞에 부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설명들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말씀 안에 있어서 참 제자가 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그것도 자유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참 자유라고 말씀하신 이 자유는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자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진리를 알아라. 만약에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린다면 이러한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고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는 사람이 있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느냐?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참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참 자유.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이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확진, 파지티브 이걸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나도 이러한 날이 오는구나. 나도 코로나가 찾아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코로나에 파지티브가 되면 이 예배가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돌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설날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세배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증상이 발현된 10일 이후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검사를 맞고 나서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또 파지티브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죠? 여러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맡으면 걸렸는지 안 걸리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하고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가 되는 그러한 시대인데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결과를 봤습니다. 결과를 딱 열어보는 순간 네거티브, 음성이 나왔어요. 여러분,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의 그것으로 결과만 받아들여도요,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함께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이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죄인이 죄 없음, 죄가 용서되었음, 길티 했는데 no guilty, 이러한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이나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어도 마땅해. 이러한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로 인도함 받는다면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참된 자유함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이, 자신의 죄가,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제거가 되고요. 또 자신의 죄가 지적되었을 때 자신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이 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종살이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불과 몇백 년만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는 절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꿈이 그들을 지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충격입니다. 충격. 어떻게 해요?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때의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자존심, 자신들이 이것만큼은 놓지 못할 자존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청중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 아비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인데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에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은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만 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속여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신분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최고의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최고의 신학자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할 자존심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기분이 들겠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손가락을 탁 가리키면서 당신은 죄인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러한 지적을 하는 거요? 라고 한 10배로 갚아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은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나는 성격이 매우 좋다. 손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혼자밖에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격을 지적한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 짜증을 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 왜 당신은 그렇게 화를 잘 내요? 라고 여러분들을 지적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성격이 안 좋더라도, 모난 성격을 갖더라도 지적당하는 것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이것만큼 무너지면 나는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있어요. 마지막 선이. 근데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깨뜨려질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분을 거스려도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 가지고 그 말씀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모난 부분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신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을 향해서 이러한 탄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하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죄투성일까? 이러한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뭐가 지배합니까? 돈이 지배합니다. 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이나 권력이나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다면 이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진정으로 주시는 참 안식을, 기쁨을, 평안을,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자신에게 비춰져서 찔림을 받아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이, 죄악이 드러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때로는 가르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이 본색이, 실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단계는요, 초보의 단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31장, 8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시는 곳에 나도 앉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을 때만 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한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바로 누구십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자는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만이 믿을 수 있냐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왜? 순종했더니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자들은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를 섬기면 그 다음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구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씀대로 살아본 자만이 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보면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요,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에서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 중에 사랑이 빠지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갖다 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린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본색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드러날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질 때, 자신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셔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릴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외면하시지는 않는지요. 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변증가입니다. 그가 40~50년 전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젊은 이 청년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되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절대 진리를 이렇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나 20년 전에 이 젊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이러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나 믿지. 왜 당신의 신앙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젊은 친구나 아니면 다른 분들 똑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바빠서요.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셀폰으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요즘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무관심이라는 무관심. 관심이 없다니까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불 속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거해서 함께 동행함으로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십시오. 다른 얘기로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 말씀의 훈련이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한국의 이 설날을 맞이해서 참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민족 축제인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지고 부셔지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복,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의 공간에 이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말씀이 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